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넣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의 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 또 이 삶의 또 이 시대 가운데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대림절 셋째 주일로 맞아서 목자들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또 교회는 문화가 있습니다. 명절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성탄이에요. 12월 25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가장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묶여 있었던 죄들이 끊겨지게 되는, 풀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에 제한되는 것이지만 예수께서 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선사하시고 선물로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대림절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 기쁜 만남의 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순간들이 4주 동안, 그래서 대림절,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우리에게 과연 무슨 연관성이 있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알아가고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30년 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매년 반복이 되죠. 사실 절기 설교가 되게 어려운데,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절기가 굉장히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또 이것을 가장 또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가장 큰 은혜로 와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오셨다는 사실이 내 사건으로, 내 일로 받아들여질 때에는 이것이 더할 나위 없이 큰 일로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그냥 연말에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교회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매년 다가오는 큰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성탄은 드림이고,
감사이고 순종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누리는 큰 기쁨을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은 또 목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예수의 성탄이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을 통해서 또 깊이 있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목자들의 성탄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장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셨던 성경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인데 그 중에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말씀이 이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양떼를 쳤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목자들이라는 신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시대적으로 가장 낮고 시대적으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경시당하고 약한 자들.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죠? 사회에 나가서 뭔가 시도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무런 경력과 백과 능력도 없는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굉장히 천한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목자들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으셨던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봉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천사를 통해 이야기를 하신다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땐 어디로 와야 될까요? 우리 이 시대로 치면 뭐 청와대로 가거나 백악관에 가서 먼저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이 당시로 얘기를 하면 뭐 헤롯 왕에게 가서 헤롯 왕에게 예수의 나심을 공지하는 게 더 적당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가장 낮고 낮은 천박한 자들에게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재물의, 명예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에 외롭고 힘들고 낮고 천한 자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중에서도 먼저라는 단어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실 때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노아 이후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에게 찾아오실 때도 어떻게 했죠?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언약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의 씨를 허락하겠다. 복이 될지라라고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찾아오셔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동일했어요. 쫓겨나서 바다나람으로 가는 광야 가운데에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다윗,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계속하고 계시겠지만 사무엘상에도 보면 광야의 양을 치던 8번째 막내 아들, 집안적으로도 완전히 버림받은 그 아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가세요. 이세의 아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찾아가셔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셨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무병의 어부로 살아가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찾아가셨어요. 삭개오는 어떠했습니까? 부자이지만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했던 자에게 찾아가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의 집에 유숙하리라.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늘 어떤 영적 사건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우리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들이, 선지자들이, 목회자들이, 동역자들이, 멘토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보자. 이런 사역을 해보자. 물꼬를 트는 거예요. 길을 내는 거예요. 막혀있던 것들이 뚫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13년입니다. 2013년 가을 9월 9일에 신학대학원 3학년 때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졸업 이후에 사역지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써야 되잖아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제가 잊지도 않아요. 8월부터 준비를 해서 오라는 데가 이제 있어서 자꾸 마음이 이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됐으면 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추천을 해주셔서 넣었죠. 그리고 또 제가 원하는 것도 넣었고 두 군데에서 이렇게 이력서를 넣게 됐는데 한 군데는 8월 말에 넣었는데 9월이 돼도 분명 정책당에 끝나면 좋은 소식을 준다고 거의 약속, 확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잘 긴장되겠습니까? 저희 일생이 걸린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한 3년 만에 이제 또 처음으로 이력서 쓰는데 안 되니까 이게 되게 기다려지고 속상하고 정체성이 떨어지고 그러던 중에 또 한 군데를 이제 보게 돼서 그럼 준전임으로 사역을 하면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대학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력서를 또 한 군데 넣었어요. 두 군데를 이제 넣었는데 그 한 군데는 아예 연락이 없었고 한 군데는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9월 9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연락이 왔어요. 최종 면접까지 봤는데 유경준 전도사님 우리 반갑게 인사까지 했는데 이런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아쉽게도 내년에는 함께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죠. 그 메일을 읽는 저의 마음은 너무 무너졌어요. 그래서 내년에 사역을 하기 어렵겠구나. 한 군데는 연락도 없고 한 군데는 떨어졌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회복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밤새 막 울기도 하고 속상해하다가 토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9월 10일이잖아요. 제가 잊지도 않아요. 10시, 아침 10시에 카톡이 하나 온 거예요. 누구한테 왔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유경준 전도사님 이력서 하나만 보내달라고. 제가 잊을 수도 없어요. 아직 제 핸드폰 사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캡처를 해서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고 당분간 좀 비밀로 해주시고 이력서만 좀 달라 그러시는 연락을 받았어요. 하루 만에. 제가 그 카톡을 받고 굉장히 좀 기쁘다기보다 먼저 벙 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사역지를 허락하시는 것을 열어주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미팅을 하고 확정을 짓고 한 일주일 후에 또 그 연락 안 왔던 교회에서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꼭 와달라고. 미리 연락을 줬으면 됐을 텐데 연락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 찾아옴, 만남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만남은 엄청난 영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시는 그 사건을 통한 만남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었어요. 은퇴식도 있었습니다. 원로 장로님으로 이제 추대되셨던 서윤수 장로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목사 장로님이 목양교회 와서
2년 넘게 사역하시면서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어느 날 문득 자기를 찾아오셔서 장로로 이 교회에 섬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부족하고 힘들고 상황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찾아오셔서 꼭 하셔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섬기게 됐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섬겼던 그 시간들이 20년이 되고 이제 무난하게 은퇴하신다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는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찾아옴은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또 새로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사역을 이어간다는 것, 또 새로운 직장 사역 가운데서 일한다는 것은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에게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평범한 여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명령했죠. 그리고 고요한 거룩한 밤에 그냥 아기가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말구유, 말밥통에 태어나신 거예요. 말밥통. 그러니까 얼마나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시거나 누군가를 보내시거나 만나주시는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찾아오심에 대한 순종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연합이 시작되고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여정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듣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내게 아기 예수로 오신 구세주 앞에서 그분의 이야기,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만남의 사건을 우리의 삶마다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은데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는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저는 이 사건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단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높으신 분께서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오셨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왜 왕이신 분이 낮은 곳에 오셨을까? 우리 정치인들 가끔 코스프레들 잘하는 것 같아요.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느 나라 방문을 할 때도 꼭 제가 볼 때는 약간 쓸데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기를 안고 찍는 사진들, 명백한 코스프레죠. 사랑하지도 않고 정말 뭔가 헌신하지도 않았는데 하는 척만 하는 사진들이 사실 많은 정치인들의 그러한 이슈거리가 되고 이렇게 기사거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직접 내려오신 거죠.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왕이 내려온다는 것, 낮은 곳으로 온다는 것, 낮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사랑해 준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는 척은 할 수 있죠. 잠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인생을 걸고, 내 왕좌를 걸고, 내 모든 생명과 재산을 걸고 낮아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통틀어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합니까? 대접받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죠. 대접해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러나 세상만 그럴까요?
교회에서도 사실 그러한 일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흘러왔기 때문에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헌신하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낮고 낮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도 감격스러운데 사회적으로 천대받았던 목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은 더 큰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예요. 내가 자꾸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기고 다 먹으려고 하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더더욱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낮아져야 진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사랑은, 위에서 하는 사랑은, 여유 있을 때 하는 사랑은 사실 진짜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낮아짐 가운데 임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로마 황제 시대도 그랬어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위대했다라기보다 이제 강력했던 왕이 팍스 로마나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구호였죠. 로마의 평화. 근데 그 평화가 어떻게 유지됐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강력한 왕권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오래 갔습니까? 오래 가지 못했죠. 깨졌죠. 강력한 군대에 의한 통치는 깨진다는 거예요.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영광, 가짜 평화라는 것입니다. 진짜 평화는 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섬김과 같이 사랑과 낮아짐 가운데 진짜 사랑과 평화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낮아짐이 사라져버린 시대 가운데 낮아짐을 통해서 사랑과 평화가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진정한 섬김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낮아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또 다음과 같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한 내용을 보고 듣고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돌아가니 목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동사만 잘 구분해도 명확하게 메시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취한 행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들었어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갑작스레 찾아오셨지만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됐고 기쁜 소식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결단에 달렸어요. 여러분,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자들은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떠나자마자 서로 말하고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들은 것들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탄의 소식은 그런 것입니다. 들은 것들을, 본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동일합니다. 들은 것들을, 내가 느낀 것들을 증인된 삶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탄이 되면 늘 성탄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는 무엇입니까? 사실 구제죠.
우리가 이번에는 미션 캠을 다녀와서 발표에 좀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작년만 해도 12월에 산타를 갔죠. 그래서 원주 땅으로 떠나는 것. 전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난방비 지원도 하고 사랑의 롤케이크도 나누고 다양한 구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을 하고 있죠. 왜 이런 것들을 합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연말이라 힘들 수도 있지만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 우리가 적용해야 할 말씀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말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찾아오신 그 사건이 내게 큰 의미가 있고 감사로 기억되는 것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 정말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사랑과 섬김을 직접 전할 때에 더 큰 열매로 나타나고 더 큰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